서로 인사합시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물론 이제 옆에 앉은 분이 별로 그 사람 보면 행복을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믿음으로 얘기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저 사람 보면 행복하고 이 사람 보면 안 행복하고, 믿음으로 다 행복해지려고 다 여러분은 귀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라오스농 지역 식수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 성도님들이 헌금도 했죠. 헌금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죠. 지난 수요일 날 월드비전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라오스 지역에 저희들 송정교회가 식수 사업과 우물 사역에 대한 진행상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식수 시설을 마련한 곳이 탕가리아 남지역 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 학교 앞에 붙어 있는 감사 표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크게 떠서 보시면 시커먼 글씨로 앞에 거 봐봐요. 앞에 거 송전 처치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건 다 못 읽어도 저건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사패로 해서 저희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강사실에 저걸 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물이 좀 나오고, 위생 시설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 씻는 시설까지 저렇게 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하나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독서 클럽이 생기고, 학교 오고 싶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읽기 교육이 시작됐고 위생 문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우물 사역, 식수 사업이 계속 세계 곳곳에 송정교회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희가 라오스 지역의 학생들의 식수 문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의 위생 문제가 해결됐고, 읽기 문제가 해결됐고, 독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를 위해서 했는데 네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너지라고 합니다. 시너지.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1 더하기 1은 2인데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건 반전이죠, 반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 빼기 1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니고 6이 돼버리는 효과예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 빼기 10은 마이너스 9지요. 근데 마이너스 9가 아니라 100이 되는 효과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너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너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너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더하기 일도 있고요, 인생의 마이너스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이룬다는 거죠. 시너지. 분명히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마이너스 6이 아니라 플러스 10이 되게 하시고, 플러스 100이 되게 하시고, 이걸 뭐라 그래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시너지라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난주 우리가 모든 거 배웠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더하기 1, 마이너스 1,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네르게오입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시너지가 나온 거예요. 시너지.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 시너지가 나온 거예요. 함께 돕다, 함께 작동하여서 반전의 결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너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비빔밥 아십니까? 잘 만듭니까? 그럼 비빔밥에 뭐 들어갑니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야채 이러니까. 당근, 콩나물, 호박, 시금치, 고사리, 참기름은 제일 나중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참기름, 밥, 불고기, 달걀, 소금, 올리브당.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찾아봤거든요. 오늘 가면서 제가 뭐 이걸 해볼 리가 없고 그냥 있으면 비벼 먹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이렇게 비벼 먹은 것이 전주 비빔밥이라는 거죠. 맛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 불고기, 달걀, 근데 어떤 음식은 넣기 싫은 음식도 있습니다. 비빔밥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음식 넣기 싫습니까? 저는 당근 넣기 싫고 또 생강 넣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걸 넣어야 또 이게 기대 이상의 맛이 나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시너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참 다양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은 우리 인생에 더하기 같은 일들이 있어요. 뭐 일이 되고 풀리고 좋아지고 그래서 행복하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모든 일에 꼭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일이 있어요. 빼기. 내 인생의 건강이 빼기가 되고 마이너스 일.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 생활할 때 직원이 속을 썩이죠. 그럼 마이너스. 또 자영업을 하는데 모든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또 마이너스 같은 일들. 또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여러 상황에서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생활이 쉽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마이너스 일을 경험하고,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에게 이 병만큼은 좀 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에게 병이 들어요. 그럼 마이너스. 아이가 속을 썩여요. 마이너스. 그리고 내 인생에 그 일들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나쁜 일들도 마이너스. 이 힘든 일, 답답한 일이 정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 인생에 좋은 일 하나 더하기, 마이너스 나쁜 일, 건강 나쁜 일, 회사에서 나쁜 일, 가정에서의 나쁜 일, 교회에서의 나쁜 일, 모든 이 마이너스 일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이 은혜의 참기름을 넣어서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이너스 같은 일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마이너스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이너스 일을 함께 버무리고 함께 작동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너지를 만드신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 반전을 만드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너지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예? 내 인생에 참 이 결혼할 때 이 결혼 생활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배우자를 만난 게 내 인생의 마이너스, 자녀 나온 게 마이너스, 건강의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물질도 마이너스, 교회 생활하는데도 마이너스. 다 이런 마이너스 속에서 과연 내 인생은 잘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먹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마이너스를 1 빼기 10, 1 빼기 건강이 마이너스 10, 물질이 마이너스 100,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난 어려운 일이 마이너스 6, 자녀가 속썩이는 게 마이너스 100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우리고 합력하고 주무리시고 작동시켜서 반전을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다. 이런 예는 음악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연주하는 악기 연주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토가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토가니니.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포곡제일교회 임직식을 갔더니 임영웅 씨가 그 권사님 한 분한테 꽃을 보내줬어요. 그날 난리가 났잖아요. 다른 모든 이 리본은 다 사라졌는데도 모든 성도들이 임영웅 씨 그 리본 사주려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다 버리라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그걸 누가 또 가져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임영웅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제 설교를 들을까요?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발 고개 좀 숙이지 마세요. 제가 임영웅보다 노래 못한 거 맞습니다. 임영웅보다 살 많이 찐 거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내가 뭐 하나 주면 저렇게 할까 이랬대요. 임영웅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임영웅이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제 그제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누가 임직식 할 때 BTS가 화보를 하나 보내주면 얼마나. 지민이 키 제일 작은 애. 네. 토가니니는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인데요. 악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볼 수 없었냐면 근시예요, 근시. 앞을 볼 수가 앞이 근데 보이긴 보이는데 근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발 눈 좀 좋아지게 해달라고. 눈 좀 좋아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시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악보를 볼 수 없어요.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주는 해야 되니까 외워버린 겁니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날 지휘자가 병이 걸려서 못 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급하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악보를 다 외운 사람 있습니까? 지휘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했더니 엉격결의 토가니니가 지휘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토가니니는 현재 세계적 지휘자입니다. 세계적 지휘자. 그제서야 그가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이, 이 마이너스 같은 일이, 내 인생의 시력을 볼 수 없었던 그 일, 그 마이너스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작동하여 반전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너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너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 관계가 힘드십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자녀들이 뒤처져 있습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있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물질이 부족하고 있습니까? 재능이 떨어집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중에서 마이너스인 것이죠. 나는 승진해서 자꾸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마이너스. 사람 관계가 힘듭니다. 사람 관계의 마이너스.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갖습니다. 인간관계가 마이너스. 물질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물질의 마이너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자녀의 일이 마이너스.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일의 마이너스. 셀 리더들은 셀온이 속을 썩입니다. 셀 원의 마이너스. 요즘 들어 셀온이 성경도 안 읽고, 예를 들면 감사 미션도 안 하고 셀 모임도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근데도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이럴 때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일어나느냐 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이너스의 1을 가지고 플러스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수천 수백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너지, 서로 시네르게오, 함께 주무리고 비벼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너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어도, 마이너스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일 앞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합력하여 비빔밥 비비듯이 비벼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줘요. 근데 마이너스도 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마이너스. 가족의 마이너스. 거기다가 형들이 너무 싫어해요. 예? 마이너스. 근데 거기에 또 플러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줘요. 플러스.
그의 인생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마이너스 100 같은 일.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마이너스 100. 그의 인생을 그냥 계산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 200, 1000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끝입니까? 겨우 좀 형들로 인해서 또 형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플러스 5. 그래봤자 마이너스 995지요. 그러다가 먼 지방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랑받았던 사람이 마이너스 100. 그 속에서 또 인정을 받아요. 플러스 5. 청지기가 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마이너스 2000. 계산해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마이너스 또 500. 그러다가 그 안에서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플러스 100. 그런데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아요. 기대감이 생겨요. 플러스 100. 그런데 기억하지 못해요. 잊혀져요. 마이너스 100. 요셉의 인생은 계속 보면 여러분 거의 마이너스 인생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흑자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들 물질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 관계는 어떻습니까? 물질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계산해 보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마이너스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반전을 이룬다는 거죠. 시너지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셀 사역을 하시는 분들, 셀 리더 여러분, 지금 현재 자신의 셀이 마이너스입니까? 그냥 계산해도 마이너스입니까? 뭔가 한쪽에 캥기면서 일이 안 됩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주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일이 합력하여 반전을 이룰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건 마이너스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요 이런 마이너스 같은 일들 앞에서도 고백이 달랐어요.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을 보면 그가 평상시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창세기 50장 20절은요 로마서 8장 28절이 보여요. 이 구절 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마이너스 맞죠? 이걸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물질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건강은 나를 마이너스를 주려 했으나 가족은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려고 했으나 사역은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고 셀 사역은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려 했으나 그리고 나에게 자녀들의 건강이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반전을 이루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반전이에요. 시너지예요. 예상하지 못한 플러스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이너스 인생 앞에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플러스 인생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아요. 물론 어떤 분은 완전히 마이너스 통장을 붙들고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차를 사든 뭘 사든 우리는 마이너스, 또 뭘 하든 마이너스, 건강을 해도 마이너스, 내 인생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에 저 마이너스만큼은 좀 빼고 싶다. 저 질병만큼은 빼고 싶다. 저 불행만큼은 빼고 싶다. 저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좀 빼고 싶다. 저 사람만은 좀 빼가지고 단 데다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까지도 비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런 마이너스 앞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이 이것을 잘 보여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이라고 나와요. 이 산이 뭔데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가족, 건강, 질병, 그리고 자녀, 사람, 사역, 물질, 이 모든 마이너스가 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 마이너스를 향하여 바다에 던져라. 그건 뭐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그 마이너스를 반전으로 바꿔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더하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이너스를 하나님은 더하기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하기도 있고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주님은 여기다가 굉장한 숫자를 하나 넣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넣는다는 거죠. 우리가 넣는다. 그러면 그게 뭔데요? 반전을 만든다는 거죠. 반전.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마이너스. 물질,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나의 건강, 나의 삶. 여러분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이 마이너스 때문에 행복하지 않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셉의 상황처럼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두 번째, 물질을 통제가 안 돼요. 마이너스가 된 물질을 더하기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물질 상황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통제할 수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그래요. 또 건강이에요. 아내가 아프고 배우자가 아프고 그리고 자신이 아파요. 근데 이 아픈 상황을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못하니까 걱정만 생기잖아요.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말해요. 엄마나 잘하세요. 예전에 이영애 씨가 그 말을 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렇게 좀 웃어주시. 너나 잘하세요. 어떻든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뭔가 한쪽에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것처럼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앞에 셀 사역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 문제도 마찬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 앞에서 자꾸 마이너스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통제가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이걸 얘기한 책이 있어요.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제 확신이라 그래요. 통제 확신이란 말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어쩔 수 없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어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제 확신이라 그런다. 맞잖아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프고 부모가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그리고 물질이 어려움을 겪고 회사의 일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사람들이 자꾸 힘들게 하고 그 마이너스 일을 우리는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병을 해결하지 못해요. 자녀를 해결하지 못해요. 물질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을 해결할 수 없어요. 다 마이너스인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참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했더니,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도를 통제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뭘 통제하라고요? 태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앞에서 마이너스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일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물질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사람들은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지만, 건강은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다. 반전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에 대하여 이제 그 마이너스 앞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도를 통제하셔야 돼요. 무슨 태도예요? 믿고, 로마서 8장 28절을 믿고 약속을 선포해야 돼요. 당신들은 건강은, 질병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질병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한다. 할렐루야. 물질은 나에게 해를 끼쳤으나 그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바꿔서 영원 구원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녀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영원 구원의 간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태도를 바꾸시라는 얘기죠. 이런 책도 있어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그럼 목사님 왜 그 책을 읽었어요? 제가 좀 까칠해지려고 좀 읽으려고 좀 봤어요. 봤더니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책이에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좀 박연 나 좀 눈 감고 끄떡끄떡은 되는,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빼가지고, 여러분 회사에 있어요 없어요? 응? 그냥 뽑아가지고, 할렐루야, 같이 이동저수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가 없이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인간관계는 날씨다. 그러면서 여러분, 날씨는 좋은 날도 있죠. 비 오는 날도 있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우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우산이 뭐냐? 이 책에서는 대응력이다. 태도.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를 주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를 주는 환경이 있고, 마이너스를 주는 질병이 있고, 마이너스를 주는 가정 환경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통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통제는 내가 하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버무리겠다. 내가 반전을 이루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어야죠. 선포해야죠. 이게 태도란 얘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너지가 일어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에 계속 마이너스 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그 마이너스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시너지로 바꾸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더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자, 볼까요? 진짜 맞나 안 맞나? 이사야 26장 3절 예레미야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그가 이 주를, 그러면 뭐 할 때예요? 믿으면 평강과 평강이 더하기가 된다는 얘기죠. 믿음은 더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어떨 땐 더하기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버물려요. 그래서 여러분 시너지가 되게 만들어요. 반전. 여러분 예레미야도 볼까요? 17장.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게 다 뭡니까? 믿음이죠.
그 사람은 뭘로 받아요? 복을 받는다. 더하기. 반전.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 그렇죠. 그 입이 어떻게 돼요? 청정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뭐예요? 환경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위기의 순간, 절규의 순간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통제가 안 될 때 제일 뭐냐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자녀가 통제가 안 되고 특히 사춘기 자녀 엄마 아빠들 이 아이가 왜 이러냐고 해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불행해지다는 거야. 제 아이만 보면 속에서 뭐가 자꾸 화병이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자꾸 올라오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아이가 속을 썩이는데 저 어떡하냐. 이게 마이너스죠. 거기다가 아이가 아프면 또 마이너스. 또 물질이 안 되면 마이너스. 환경이 안 되면 마이너스. 승진이 안 되면 마이너스. 고통을 받으면 마이너스. 가정 상황이 어려우면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인데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인생이 마이너스라도 믿음만은 좋아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까? 본인이 알 겁니다.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왜요? 믿음이 더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멘. 핸들러 물 박사는 탁월한 성경학자입니다. 영국의 작가예요. 어느 날 영국에 큰 대형 참사가 탄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탄광에서 희생자들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찾아간 거예요. 가족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위로를 했는데 이제 물 박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일으켰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대형 참사로 마이너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에 대한 막막함의 마이너스, 가족이 죽었으니 마이너스, 남편이 죽었으니 마이너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오른쪽으로 결론 난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게 주신 오래된 책갈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갈피는 비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책갈피 뒤쪽을 언젠가 봤더니 이 뒤쪽이 어지럽게 실들이 꼬여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수한 것인가? 어머니가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책갈피 반대편으로 돌아봤을 때 아름다운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마이너스 같은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시너지 반전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반응을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반응을 바꾸시고 믿음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반전을 이룰 것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도다. 그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질병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물질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나를 마이너스 주었으나, 인생은 나에게 마이너스를 줬으나, 사역은 나에게 고난을 줬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반전을 이루사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로버트 모건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단순한 구명대가 아니다. 네. 그 약속은 실제로 우리 영혼을 지탱해 준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탱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이고요. 이 영혼을 지탱해줘요. 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마이너스 앞에 여기서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좋아한다고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 세 가지. 지금 제자훈련 때 계속 하는 얘기예요. 아기를 낳아보면 안다. 왜? 아기를 낳은 나이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둘째, 결혼해보면 안다. 결혼하고 나서 둘이 너무 좋아갖고 교회 멀리하는 거 보면 안다. 세 번째, 연애해보면 안다. 그냥 둘이 좋아갖고 셀 모임 빠지고 교회 빠지고 다 빠지고 그러면 그게 믿음 죽은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탱하는 건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로버트 모건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거친 바다에서도 우리를 가라앉지 않게 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탄 배가 침몰해가는 가정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얼굴을 수면 위에 내밀고 그래도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 덕분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지금의 경제 환경, 자영업, 사업 모든 거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숨 쉬고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의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는 태도라는 것이야. 그때 주님이 평강에 평강을 주시고 환경도 최선의 환경으로 반전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 목사님 말씀이 짧아지셨네요. 제 마음입니다. 좀 짧게, 이제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나도 길게 하니까 여기도 아프고 딱 25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힘드시죠? 마이너스 일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버무리시고 작동하셔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렇게 여러분 반전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대응력만큼은, 태도만큼은 통제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시다. 믿음은 더하기입니다. 다른 거 다 이뤄도 믿음만큼은 마이너스가 되지 맙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마 찬양 1절 4절 불러봅시다. 그리고 잠깐 기도합니다.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